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제자도가 등장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과 또 대답의 내용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에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신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질문 앞에 대답할 내용들이 있고 그런 답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을 늘 함께하면서 여러 사역들을 함께했습니다. 지켜보기도 했고요, 또 파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사역에 분주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것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수고하는 그런 헌신이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전부를 채우고 있다 하면 그것은 곤란하다 하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내용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 곁에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평상시 기도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서도 항상 기도 생활을 항상 지키고 빼놓지 않으셨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맥락적으로 봤을 때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분명히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제자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분주한 일상들을 잠시 멈추어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며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물으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다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런 기대를,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가끔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를 존경할 때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선지자라 하는 것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유는 이런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묻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또 그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자요, 바로 그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죠. 정답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그렇게 믿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요, 이를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고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나 그와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더 탁월하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너희가 아직 온전한 이해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건 앞에서도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사건 뒤에도 9장 다음인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70인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침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파하라, 전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정답을 갖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온전함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됐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삶에 합당한, 그런 예수님의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함께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의 메시아의 개념 사전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은 1차적으로 아직 그 사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하죠. 16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점잖게 번역한 것인데 실제 의미로는 꾸짖는다,
질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이 있고 또 충정의 마음에서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욕망과 또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도 이 베드로나 제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흐름상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엄청난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지금 이 사건에서 단지 목격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경험이죠. 만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했더라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으며 또 어떤 기대를 가졌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서 항상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고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늘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셨던 그런 크고 작은 간증들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대해서 소개할 때 그가 소개할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떤 감정으로 전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예수님을 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로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채워지게 될 것을 그런 환상과 그런 기대를 가질 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같지 않죠. 보통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초청을 받아서 간증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을 보면 주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거의 이야기에 거기다 약간 극적인 요소도 가미하고 또 가끔씩은 또 과장도 좀 하고 그런 과거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현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극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초청을 받아서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것이겠지만 그만한 경험이 오늘도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그분이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단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인생의 성공과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신자의 소원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인생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마치 초등학교에 숙제를 하듯이 쉬워 보이죠. 물론 초등학교 숙제도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숙제를 하면 숙제를 푸는 것처럼, 그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경험, 정직한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은 현실이죠.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직 아까 말씀드린 그쪽이고, 이런 고백이 신자의 현실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죠. 거룩한 소원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의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서 말씀은 그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적인 성공이라는 표현을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우는 이것에서 승리하는 그런 성공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에서 꼴찌를 하던 친구가 기도해서 30등을 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다음엔 20등을 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다음엔 10등을 하고, 또 기도했더니 결국은 1등을 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나 신앙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그와 같은 식의 것이, 그와 같은 것으로 신앙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그러한 세상의 모든 등수 싸움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나를 규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더 센 사람인가요? 1등입니까? 아니면 30등입니까? 아니죠. 1등도 아니고 30등도 아닙니다. 이 모든 욕망의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등수 싸움을 합니까? 그것은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죠. 누군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싸움입니다.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욕망의 싸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이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동일한 누가복음 9장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11장쯤 되면 깨달았을까요? 12장쯤 되면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여러분이 성경 문답지를 하셨다면 읽어보셨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감상적으로 읽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감상적으로 가기 쉬운데 감상적인 의미로 가지 마시고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강조하려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자기 증명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요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살폈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떤 기독교인의 비장한 사명 선언문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순교의 정신으로 각오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채워야 될 신앙의 내용이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말씀이 그거를 의미한다면, 만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모양만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 결국은 내가 만드는 자력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부인에서 자기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자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든 동원하며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불행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만족에 종노릇하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여전히 자기 만족을 목적 삼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아니면 심지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최종 목적은 자기 만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만족을 삶의 목적을 삼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은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또 역사도 역사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부끄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보다는 창피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 부끄럽고 창피함을 느껴본 적은 아마 한두 번씩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안 할 때, 그렇죠?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나만 안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남들은 다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될 때, 그리고 남들은 다 없는데 나만 있을 때, 그런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끄러움, 창피함, 아마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죠. 남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살면 바보 취급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요구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증명을 위해 살지 않고 그것을 위해 신앙을 동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이 길이 주님께서 앞서 가신 길이고 영광과 생명의 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9장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죠. 27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어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이 산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의 위치가, 이 장면이 이 본문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그 사이에 이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영광인 신자에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아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뒤에 영광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겪으시는 고난 그 자체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길을 걷게 될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의 제자도라는 것은 자기 수련이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앞서서 예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이 길로 인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과 자기 확신을 포기시키셨으며 또 항복시키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전도서에 등장하는 그 전도자가 곧 나의 인생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생각해 되는 그런 경험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길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고 그 길이 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통해서 확인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자기 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부인의 길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또한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인생으로, 그러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